12월을 맞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했던 이사야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고요. 이제는 이것이 이사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의 주제임을, 신약을 관통하는 주제임을,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신약의 첫 페이지를 기록하는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는지 1장 1절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들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요즘 우리가 최근까지 묵상했던 욥기서를 따르면 이 욥기 마지막에 나오는 크레타라는 화폐 단위가 창세기에 나오는 화폐 단위랑 유사하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근거들을 봤을 때 이 욥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창세기 시대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새벽기도 때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한테까지 자랑할 수 있었던 욥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하자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인도에 가시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욥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 견디면서 고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아브람은 오히려 불러내셔서 약자를 보호하시고 약자와 함께 하시고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창세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조차도, 가장 사랑해야 되는 아버지조차도 저 아이는 작은 자다, 볼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시를 했던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선지자 사무엘 앞에서 얼굴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놓고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자식이라는 것, 없으니만 못한 자식으로 여겼다라는 사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시작하는 계보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오느냐, 쓸모있고 뛰어나고 멋진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임마누엘이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노력하기 전에,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박하게 하찮다라고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함께 있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마태복음의 시작 첫 번째 구절에서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구절 또한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절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가기 전에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 5이 나옵니다. 그 여인 5이 다 정상은 아니었어요. 소위 말해서 창녀의 모습을 했던 과부도 있었고, 이방 땅에서 크게 기생으로 일하던 소위 큰 주막의 주모였던 술집 사장이었던 라합도 있었고요. 이주 노동자로 와서 재혼했던 룻이라는 여자도 있었고, 불륜을 저질렀던 여인도 있었고, 당시 혼전 임신으로 오해를 받고 있던 마리아라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왕이 태어나는 계보에 있어서 철저히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드러냈다라는 것,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을 줄 때 사람을 가려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고 천한 사람들일수록 임마누엘의 은혜를 더 깊게 느끼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가 태어날 때 누가 증인입니까? 예수로 인하여 말씀으로 밥 벌어먹고 살던 서기관들이나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의 증인이 됐던 게 아니라 당시 3D 업종으로 불렸던 목자들이 오히려 증인이 되는 모습들을 통하여
또한 똑똑하고 부자인 사람들을 12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어부였던 사람들을 12제자로 부르시는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왕궁이 아니라 산 위에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설교에서 복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8가지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메시지 성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로 누가 복이 있냐?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건 그냥 잘 될 거다, 괜찮을 거다 이 얘기가 아니라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여길 정도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해요. 하늘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은 복 받을 것이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라고 느끼는 자들도 복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자들은 복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벼랑 끝에서 떨어지기 직전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더 주목하고 계시고 더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관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흐름 가운데 마태복음을 마치며 예수님은 지금 다시 한번 마지막에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으로 끝이 나고 있다라는 거죠.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실 때도 임마누엘, 떠날 때도 임마누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며 오셨고 약속해 주시며 떠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2가지 우리의 모습과 2가지 예수의 모습을 대조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무엇이었냐? 11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제자가 원래 몇 명이었죠? 12이었습니다. 일부러 마태가 의도적으로 12이었던 제자를 그냥 제자들이 아니면 남은 제자들이 라고 표현하지 않고 11명의 제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른 제자 공동체 가운데 한 명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 한 명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그 한 명이 예수를 팔아넘긴 사람이었고,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자살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이 11명이었다. 그 11명이 예수를 쫓아가고 있었다라는 뜻은요, 그 제자 공동체에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고 상실이 남아 있었고 무능력의 증거가 남아 있었고 무책임함의 증거가 남아 있었다라는 뜻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처의 증거, 상실의 증거, 무능력의 증거, 무책임함의 증거가 남아있는 제자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었고요. 2번째로는 17절에 보시면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 구절을 다른 성경에서는 망설이면서 그분에게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걸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죽었다 깨어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태복음이 그리고 있는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아랑곳하지 않고 나와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고 있다라는 것. 그럼에도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죠. 예수가 부활하는 모습을 보았고 예수가 승천하기 직전까지 가르침을 듣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고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축복은요, 내가 이러이러하게 믿으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회복되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괜찮아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걸 느끼게 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여전히 상처와 상실과 무능력과 무책임함의 증거가 남아 있어서 1년을 돌아볼 때 2023년 후회만 가득 남고 죄책감만 가득 남은 그런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너에게 임마누엘을 얘기하고 싶은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축복의 메시지. 야, 이거 봐라. 십자가와 부활을 본 애들도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내가 너의 망설임을 정죄하고 그로 인하여 너를 버릴 것 같니? 나 그 사람들 버리지 않았듯 너도 버리지 않을 거야. 2024년을 준비하며 여전히 변화되지 못할 것처럼 이럴까 저럴까 이럴 수 있을까 없을까 망설임만 가득한 너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고야 말 것이다. 볼지어다. 와서 봐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호통이 들어가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요약해 드리자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의심이 남아 있던 사람들, 그럼에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 정해진 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자막으로 띄워져 있는 이 문장을 같이 처음부터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의심이 남아있던 사람들, 그럼에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 정해진 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심. 네, 지금 제가 이렇게 구조를 이야기 드렸죠. 16절에 보면은 11제자, 그리고 17절 마지막에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요, 가운데 보시면 예수께서 지시하던 산에 이르러 배웠고 경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고 의심이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정해진 곳에서 예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에게는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 때를 따라 드리는 절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은혜의 메시지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조건을 다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20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 앞에 이 일을 하는 동안에 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문장의 구조로 봤을 땐 이게 왜 조건절이 들어가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면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줘도요,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물을 줘도요, 선물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줬지만 매해 성탄절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식을 하지 못하며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제자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19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운다라는 것은요, 세 가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서 그리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제자의 핵심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가는 움직임이 필요하고요, 결단력이 필요하고, 세례를 주는 복음의 전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훈련자로서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동시에 훈련자로서의 삶을 초대하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 가운데 아직 제자 훈련을 받지 않으시는 게 나으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제자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항상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고, 나아가 나와 마주한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해 간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제자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내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항상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 예수가 옆에 있는데도 예수를 의식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곁에 계시는 예수를 마주할 수 있고 닮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는 것, 그것이 제자를 향한 초청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제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가문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망설이고 연약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있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가 이대로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말씀을 따라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제자가 되는 길, 그리고 제자를 세우기를 꿈꾸는 길,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나와 같이 제자의 길을 걷기를 바라는 삶, 그런 삶에 함께 뛰어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함께 있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삶의 교훈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추천했던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예수라는 책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두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것이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인간이시다. 우리의 어떤 상황도 이해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심으로써 우리 보고 알아서 바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바꿔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닮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카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얼마 전 책을 읽다 발견했는데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동안 일기장 한 줄 남겨놓지 아니하셨고 자기를 기념할 돌비 하나 세워놓지 아니하셨다. 그가 남겨놓은 유일한 유산은 그에게서 배운 저 무식하고 평범한 제자들 몇 사람 뿐이었다. 그만큼 그에게는 소수의 제자를 만드는 작업이
자기의 전생애를 걸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조차도 소수의 제자를 키우는 것에 온 에너지를 다 쓰셨다면 우리의 교회가 꿈꿔야 되고 에너지를 쏟는 방향이 제자를 키우고 제자를 세우는 방향이 되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며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1년을 돌아봤을 때요, 우리의 삶에 상처와 후회와 죄책감이나 망설임만 남아있다라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이런 걸로 우리를 자책할 시간을 너무 갖지 말자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성경이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상처와 상실과 무능력과 무책임함의 증거가 남아 있었고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망설임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상처, 상실, 무능력, 무책임의 증거가 남아 있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망설임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동시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 그럼에도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전해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축복을 받으려면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려면 제자의 길을 꿈꾸지 않고 제자의 길을 초대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한번 그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한 손을 들어서, 자, 첫 번째 손가락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삶에는 상처와 상실과 무능력과 무책임함의 증거가 남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남아 있을 것이다. 다음 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럼에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임마누엘 약속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축복을 받기만 하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의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순간에서도 제자답게 살기를 꿈꾸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초청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자, 두 손가락을 들면서 한번 구부려 볼까요? 네, 한번 흔들어 볼까요? 많이 귀엽습니다. 네.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울함과 좌절함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매년 연말이 될 때마다 막 주눅 들어 있는 거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모르고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와 상실과 무능력과 무책임함에 있는 거 다 알고 계셨고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망설임이 남은 채로 제자의 길을 들어갈까 말까, 완전히 내가 헌신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것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함께 계셔주시고, 하지만 제자의 꿈을 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내가 준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거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울하고 처지고 기운 없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해피하게 하나님께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연말을 보내기를 꿈꾸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주 동안 죄 지은 사람처럼 주눅 들어 계시지 마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설레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주일이 되면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저녁에 있게 됩니다. 요번 주가 굉장히 특별한 게요, 성탄주일, 성탄 축하 예배, 송년주일, 송구영신 예배를 한꺼번에 드리는 한 주간이에요. 이런 주가 흔치 않습니다. 이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미래를 향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함께 보내며 감사하고 설레어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송구영신 예배가 되기 전 송년주일 때
주일날 아침에 제가 종이를 한 장씩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거기에 3가지 질문을 작성하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질문, 내 곁에 계신 임마누엘 예수를 기억하며 어떤 감사 고백을 드릴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2023년도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 고백을 적는 칸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2024년이 어떤 해가 되기를 꿈꾸고 있느냐, 너의 꿈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는, 하나님, 저는 2024년도가 이러하기를 꿈꿉니다 라고 꿈을 적는 순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1년 동안 그 꿈을 위하여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것이냐 라고, 하나님, 저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꿈과 기도로 드려지는 송구영신 예배가 되도록, 이거는 주일날 그냥 대충 적어서 되는 게 아니죠. 제가 똑같은 페이지가 같이 있는 종이를 드릴 거고 똑같은 글을 써서 반으로 찢은 다음에 하나는 송구영신 예배 때 제출을 하시면 제가 그걸 스크랩해서 1년 동안 기도 제목으로 놓고 함께 기도해 드리는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그냥 주일날 적당히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해 가시면서 내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내가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느냐,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를 차분히 정리해 가시면서 대나무 줄기가 매듭을 지어가면서 자라가듯이 우리의 2023년도를 매듭 지어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고 축복드립니다.